주님의 임재 아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온전히 기뻐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풍성하게 채워지는 은혜를 맛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끊지 못하실 정녕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그 믿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확실하게 느끼게 알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고 행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또 주님을 아는 자녀로 살아가기에 그렇게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어 주시옵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또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마음을 이렇게 가득가득 채워 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며 또 주님께만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이렇게 찾아오신, 그리고 또 삶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늘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늘 우리 삶에 얼마나 크고 감격스러운지요. 그 은혜를 함께 고백하며 이 시간 함께 하실 주님을 노래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 시간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할 우리 스스로를 또 축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축복할까요?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 나,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 나,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 나,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축복할까요?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 나,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 나,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우리의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귀에서 직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 4쪽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광고는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캠프 광고가 있습니다. 크게 나왔죠.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날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양이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이걸 다 해요? 이렇게 겁내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 중에서 여러분 하실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하셔서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다음 세대에서 많이 고민해서 여러분 함께 캠프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나온 거니까요.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참여 신청하시면 우리 다음 세대 전도사님들도 사역자들이 더 자세하게 잘 안내해 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들에게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일단 참여해 보시고요. 또 그래서 이 여름 가족이 함께, 또 가정들과 함께, 또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상황은 어렵지만 그리고 하나님 깊이 알아가는 또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는 그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잘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여러분과 말씀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함께 우리 7월 한 달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가 계속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 산상수훈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고요. 오늘이 7월 마지막 주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채우는 인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본문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저희 한 절씩 교독할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미금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한 달 동안 계속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나누고 있죠. 계속 오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나누다가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같이 있을 수 있고 같이 있을 수 없는 게 있는데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의 조합이라고 제가 재밌게 찾아서 본 책이 있었다고 하면서 선량한 차별주의자, 착한데 차별하는 사람 이런 책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혹시 이야기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그게 좀 유행인가 봐요.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을 조합해서 뭔가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고 신조어로 시선을 끌고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이런 것들이 좀 유행인 것 같아요. 최근에 또 짬짬이 읽는 책 가운데 제목이 재밌는 책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늦깎이 천재들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가진 책이에요. 천재인데 늦깎이래요. 이것도 저는 굉장히 어울릴 수 없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천재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뭔가 비범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어릴 때부터 뭔가 한 분야에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천재라고 하잖아요. 근데 늦깎이라는 말은 뭐예요? 대기만성이잖아요. 뭔가 늦게 굉장히 노력해서 깎다 보니까 뭔가 나타난 사람이 늦깎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재와 늦깎이도 뭔가 함께 사용하면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말을 잘 조합해서 뭔가 시선을 사로잡고 그래서 또 이렇게 읽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여튼 이렇게 함께 사용하면 뭔가 어울리지 않고 부자연스러운 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혼자 막 이런 말들이 뭐가 있을까 해서 만들어 봤더니 이런 말도 되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백전 백패 대장군. 대장군인데 싸우면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지는, 있을 수가 없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붙여져서 되는 게 있고 붙여져서 안 되는 그런 말이 있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곳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삶은 자들, 또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 그리스도인이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과 정말 어울리지 않는 말도 있을 거야. 그 말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니까 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걱정 혹은 염려라는 말이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걱정, 근심 많은 그리스도인, 염려, 투성인 그리스도인. 너무 자연스러우신가요? 뭔가 조금 어색하잖아요. 이게 어울리면 안 되는 말이죠. 여러분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특별히 지난주부터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원하고 제자가 되길 원하는데 그것들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지난주에는 어떤 재물에 대해서, 보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성숙을 막을 수 있다. 특별히 언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숙을 막냐면 나를 위해 이 땅에 그것을 쌓을 때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숙을 막을 수 있다겠어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주제는 이미 다 알고 계실 것 같이 염려라는 주제예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을 막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말과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 이 염려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요건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염려와 걱정, 근심 많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염려와 걱정, 근심이 적은 혹은 없는, 적어지는 그런 은혜가, 그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예수님이 보물에 대해서 지난주에 얘기하셨잖아요. 앞에 얘기하시고 뭐라고 하냐면 염려하지 말라라. 재물에 대해 이야기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제가 오해가 하나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말을 딱 들으면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가운데 염려와 근심이 아예 있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죠?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지 너희 삶에 염려, 걱정, 근심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아니에요. 뭐 그게 무슨 차이예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염려거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염려거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전제된 거예요. 우리 삶에 염려할 것, 걱정할 만한 그런 거리들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염려와 걱정이 그리스도인과 어울리지 않는 단어라고 말은 했지만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는 말을 드릴 수가 처음에는 없어요. 일단은 시작은 그렇게 해요. 염려, 걱정, 근심이 이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게 염려와 걱정, 근심거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한순간에 우리 삶의 염려거리들, 걱정거리들이 확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없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그 순간 천국에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확 올라가는 게 아니죠. 들려 올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고 이 땅에 뿌리박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그러진 이 땅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염려와 걱정과 근심거리들이 있는 곳에서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다못해 저희 조금 자존심이 상하긴 한데 저희 사역자들이 매일 아침에 하는 걱정이 오늘 점심은 뭐 먹지? 이 걱정거리들 그런 것도 걱정거리잖아요. 집에서 계시는 어머니들은 요즘 애들이 학교 안 가고 집에 맨날 있으면 뭐 해 먹이지? 이런 것도 우리에게 염려거리, 걱정거리가 있는 거잖아요. 오늘도 아침에 밥 뭐 먹지? 이렇게 우리가 얘기했는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거 특별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울리지 않는 말이 염려인데 우리의 성숙을 막는 게 걱정과 염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있을 수밖에 없고 매일 찾아오는 이 염려거리들을 우리가 성숙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들이 이것들을 잘 처리할까? 이것이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대하는 게 우리가 올바로 이것들을 대하는 자세인가? 그것들을 우리가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이것들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결론부터 스포일러죠. 먼저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염려거리 찾아올 때 염려하던 것을 빼고 그 가운데 다른 것을 채워야 해요. 뭐겠어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믿음으로 채우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채워야 해요. 마치 제가 자전거를 상상해 봤어요. 자전거의 자전거 가려면 타이어에 바람이 들어있어야 되잖아요. 그 바람이 염려라는 바람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염려의 바람을 빼야 하는 거예요.
염려의 바람을 빼야 돼요. 근데 바람을 다 빼면 자전거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삶이 굴러갈 수가 없잖아요. 왜? 염려라는 바람을 빼야 한다는데, 이 뺀다라는 게 염려를 다 빼어버리고 강태공처럼 그래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괜찮아 삶의 의욕이 사라져서 바람 빠진 풍선처럼 되는 게 아니고, 염려의 바람을 뺀 후에 이 자전거가 갈 수 있도록 타이어 안에 다시 바람을 넣어서 가야 되는데, 그때 믿음이라는 바람을 넣어서 팽팽하게 해서 그 자전거가 굴러갈 수 있도록 그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성숙한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고 굴러갈 수 있고 행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는가, 왜 그렇게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이제 나눠볼게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질문해야 할 게 뭐냐면, 왜 우리가 염려할까? 염려거리들이 찾아왔을 때 왜 그것을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을까라는 것을 질문해야 돼요. 원인이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아주 많이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25절 말씀 조금 길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오늘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를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이유들을 어디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삶에 이게 크게 보면 필요에 의해서 생긴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 때문에 염려거리가 찾아오고 걱정거리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살기 위해 필요한 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의식주잖아요. 제가 아까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무엇을 먹을까? 그렇죠. 오늘 무엇을 먹을까? 오늘 무슨 옷을 입을까? 어디에 살까? 이런 필요들이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 가운데 그런 꿈을 꾸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결혼하면 무엇을 입을지 걱정하지 않고 아침에 딱 나오면 현관에 이렇게 사모님, 아내가 이렇게 딱 걸어주면 걱정하지 않고 딱 입고 나갈 수 있는 것, 야 이랬으면 좋겠다, 뭐 이걸 꿈꾸는 그런 인생들도 있잖아요. 왜? 그게 염려고 고민이 되니까, 우리 인간이 그게 필요하니까 그게 오는 거죠. 우리 인간은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고요, 마셔야 되고요, 입어야 되고요, 그리고 살 공간이 필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예수님도 절대로 우리에게 이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삶의 많은 부분은 코이노니아 하는 데 사용하셨죠.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데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기적을 사용하셔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사용하셔서 오병이요,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하시는데 사용하시고 일하기도 하셨어요. 그만큼 그게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하고, 이 중요한 것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은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건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해서 모아놓고 여러분 꼭 쌓아야 합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 막 쌓잖아요. 모으잖아요. 여러분 모아놓고 쌓는 이유가 뭐예요? 지난주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죠. 우리가 모아놓고 뭔가를 쌓는 이유는요, 걱정하기 때문이에요. 염려하기 때문이죠. 내 집에 도둑이 들지 않을까 걱정하고 염려하니까 뭘 쌓아요? 높은 담을 쌓아요. 높은 담이 있는 집을 보면, 야, 이 집은 걱정거리가 많구나가 아니라 훔쳐갈까 봐 염려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그런데 못 가서 어제도 저희 목사님들하고 생각하면 세종에는 더 파티 문 닫은 거 아니야? 막 이랬는데, 결혼식이나 이런 데 가면, 좋은 뷔페 가면 여러분 어때요? 뷔페라는 게 뭐예요? 계속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무한으로 계속해서 내가 몇 번이고 가서 먹을 수 있는 것이 뷔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데 가면 사실 계속 먹을 수 있는데 딱 접시를 보면 어떻게 대부분 산같이 쌓아서 막 이렇게 오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하시죠? 저는 그렇게 쌓을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쌓아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쌓아요? 내 몫에 대한 염려잖아요. 지금 이거 안 가져오면 사람들이 다 가져가서 못 먹을까 봐. 저희 집에 보니까 뷔페가 아니라 집에서 밥 먹을 때도 아이들 넷이 경쟁하니까 먼저 이렇게 챙겨놓고 먹더라고요. 저희 집에 친구 애들이 오면 더 심해요. 우리 애들하고 밥 먹으면 못 먹는 거 아니야? 되게 전투적으로 먹더라고요. 미리 쌌더라고요. 왜? 내 몫에 대한, 내가 가질 것에 대한 무의식적인 걱정과 염려 때문이죠. 경쟁하는 이 사회 가운데 내가 그렇게 쌓지 않으면
내 몫이 사라질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들을 해요. 이 염려와 걱정거리들은 왜 삶에 찾아오냐면 그런 거예요. 우리 삶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이 부족하지 않을까, 결핍되지는 않을까, 내가 필요할 때 이거를 누리지 못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것들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염려거리들이 찾아올 때 뭐라고 하시냐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좀 이상해요.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유도 말씀해 주세요. 26절 말씀도 저희가 읽어볼게요.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들은 이것과 귀하지 아니하여. 25절에 이어지는 말씀이라서 사실 계속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걱정시키고 염려시키는 일들인데 대부분 이것들은 먹고 마시는 의식주에 관련된 일들인데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어디에 살아냐 하는 고민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 우리에게 그 염려거리가 되고 걱정거리가 되는데 그것보다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문제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우선인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숨이 24절에는 목숨이 음식보다 귀하고 몸이 옷보다 귀하다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보다 너희가 귀하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걱정시키는 그 걱정거리, 너희에게 염려를 주는 염려거리보다 더 중요한 거리들이 너희 삶에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염려시키는 것들이 있다. 너희를 걱정시키는 것이 있지. 중요하다고 말해서 실제로 중요하다고 말해서 자꾸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사로잡고 고민하고 자꾸 쌓게 만드는 그것들이 있지. 지난주 말씀하고 연결을 생각하면 땅에 쌓게 만드는 그것들이 너희 삶 가운데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뭐야? 바로 너희 자신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염려해요? 왜 불안해요? 왜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자꾸 쌓아갑니까? 왜 걱정하며 잠을 이루지 못합니까? 사실 염려한다고 우리가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걱정하고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걱정거리가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고 살아가요? 이유는 예수님이 그 무엇보다 너희가 귀하다고, 그 무엇보다 이것이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게 중요하지, 내 삶에 이것이 꼭 필요하지라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왜 염려하니?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너희에게 중요한 것 내가 알아. 너희가 아는 것 이상으로 너희에게 중요한 게 무엇인지 내가 알아. 그런데 나에게는 그것들보다 너희가 훨씬 중요해. 그런데 그것을 너희가 모르니까, 그것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니까 너희가 그것들이 찾아왔을 때,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즉 염려의 원인은 무엇이냐면 너희의 믿음이 적어서 그런 거라고. 너희가 가장 귀하다고 여기고 너희 삶의 주인된 나에 대한 믿음이 적어서 너희가 너희 삶에 닥치는 문제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그런데 염려하며 살아가는데 라는 마음이 혹시 드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도 잘 보세요. 처음이랑 비슷해요.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좀 특이하죠. 보통은 믿음이 없는 자들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의 적음이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원인은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염려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이 보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한탄하지 않는, 그래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으로 삶을 가득 채우며 살아가지 않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고 또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질문이 생겨요. 그럼 믿음이 적은 게 왜 염려의 원인이 됩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거예요. 너무 뻔한 질문일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대답해 주세요.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2절까지 읽었어요. 예수님이 그러자 더 강하게 말씀하시는, 계속 말씀하시면서 더 강하게 얘기하세요. 뭐라고? 염려는 뭐래요? 이방인의 습관이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염려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땅에 아무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없어요. 어떤 것이 되었든 어떤 대상이 되었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왜 염려합니까? 믿음이 작아서 그렇죠. 아직 닥치지도 않은 일을 왜 걱정합니까? 믿음이 작아서 그래요. 이런 말 쓰시죠. 여러분 남편분 계신데 왜 걱정이세요? 라고 하면 믿을만 해야 믿죠. 이런 말 가끔 하실 때 있잖아요. 그 사람 걱정을 어떻게 하나요? 맨날 큰 소리는 뻥뻥 치는데 실속이 없는데. 제가 그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 맨날 믿음이 없으니까 아이들에게 뭘 해요? 찬소리 하죠. 너 이렇게 해야 돼? 그거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믿음이 적어요? 믿을 수 없으니까, 믿을만 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믿음의 대상이 틀린 거죠. 부족함이 보이니까, 보면 볼수록 신뢰할 만해야 하는데 반대로 부족함이 보이고 연약함이 보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은 뭐냐?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야. 이방인들의 습관이야. 믿지만 잘못된 것을 믿기 때문에, 믿지만 헛된 것을 믿기 때문에, 알면 알수록 잘못된 우상을 믿는 이방인들, 나를 잘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우시는 하나님을 몰라 믿지 못하는 그들이 하는 게, 그래서 염려와 걱정이다. 그러니 이 염려와 걱정은 누가 하는 거야? 잘못 믿어서 믿음이 적은 자가 하는 거야.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그리스도인이 나를 아는 사람들이 걱정하다면 그거는 믿음이 부족해서 나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그러니 이거는 문제가 돼요. 누구에게? 성숙한 삶을 살고 제자가 되길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걸림돌이 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메시지 성경을 읽으니까 확 와닿더라고요. 메시지 성경으로 이 내용을 읽으면, 그래서 내용이 이렇습니다. 준비됐으면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과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을 모르는 사람은 그런 일로 안달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도 안다. 너희는 하나님이 실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에 흠뻑 젖어 살아라. 뭔가 놓칠까 봐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 매일의 삶에 필요한 것은 모두 것이다. 이방인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과 그분이 일하는 방식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안달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래서 저는 착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든 세상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갑니까? 갈수록 걱정거리들, 염려거리들, 근심거리들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전에 걱정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을 걱정하잖아요.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게 걱정이 되고요. 사람을 만나 악수하는 게 걱정이 되고요. 함께 모여서 교제를 나누는 게 걱정이 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염려거리들, 걱정거리들이 찾아오는데 그것을 검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채우며 살아갑니까? 믿음이 커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커져서 염려와 걱정거리들의 자리를 이것들이 채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너희가 알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저는 우리의 삶의 타이어에서 염려와 근심이 빠져나가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채워지는 은혜가, 그 믿음이 커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는 거 아세요? 위험을 분석하고 예측하고 예비한다고 걱정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염려하지 않는 것 아니에요.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간다고, 경험이 많아진다고, 전문가가 된다고, 지식이 쌓인다고 염려와 걱정이 적어지는 게 아니에요. 경험을 하면 할수록, 알면 할수록 염려의 깊이도 깊어지더라고요. 제가 아주 색다른 경험을 했는데, 제가 원래 어렸을 때는 높은 데도 잘 올라가고 그랬거든요. 높은 데서 막 뛰어내리고 막 이러잖아요. 형들하고 누가 더 잘 뛰어내리냐 그래서 키 막 2배, 3배 되는 데서 뛰기도 하고 했는데, 제가 살던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여러분 백조의 성이라는 그곳이 있었는데, 손님들이 오면 뭐 어디 가겠어요. 거기 데리고 모시고 가죠. 거기 가면 마리언 브릿지 다리라고 해서 이렇게 백조성이 잘 보이는 다리가 있어요. 근데 그게 엄청 높은 협곡 위에 있는데, 처음 갔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근데 2번 가고 3번 갔는데 어느 날 다리 위에 올라가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거예요. 고소라고 하나요? 고소공포증 같은 게 확 생기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왜 생겼지? 제가 한참 고민하다가 어느 날 깨달음이 있었어요. 뭐냐면, 어려울 때 두려워하지 않던 게 어느 날부터 저한테 두려움이 돼요. 무서워하지 않던 것도 무서움이 돼요. 어렸을 때 병원 가는 거 하나도 안 무서웠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무서움이에요. 수술을 하고 그거 다음에 오는 고통이 아무 느낌이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가기가 싫어요. 치과도 잘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치과 갈래요? 마음속으로는 싫어요. 그렇지만 가야 되니까 가요. 이유는 뭐냐면, 살면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고통을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하고, 고통과 아픔에서 더 많이 알고 위험에 대해서 알으니까 그게 나에게 더 큰 두려움으로, 아픔으로, 걱정으로, 염려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안다고, 걱정한다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한다고, 공부한다고, 지식을 더 많이 갖춘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은 더 깊어져요. 그것은 어떻게 사라져요? 우리의 걱정거리보다 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커질 때 그것들이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걱정거리, 염려거리보다, 그거보다 너희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더 크게 자라나는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이 생기죠.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채워넣습니까? 어떻게 그 믿음이 커집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염려와 근심의 자리에 어떻게 내가 믿음을 채우는 인생으로 살아갑니까? 33절, 3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이곳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고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 삶의 문제거리들, 염려거리들을 빼내고 그 가운데 믿음을 채우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염려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성숙함을 방해하는 삶의 모습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여러분 뭐라고 나눴냐면, 나를 위해 이 땅을 위해 이 땅 가운데 보물을 쌓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오늘 말씀으로 조금 이 말씀으로 바꾸면, 나를 위해 내 나라와 내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의 모습일 거예요. 내가 다스리는 나라, 내 야망, 내 뜻, 내 소유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염려와 근심은 따라와요. 보너스 같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짜증과 분노도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을 벗어나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래요. 근데 이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깨달음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우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믿음을 채우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을 키우는 비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커지는 방법이 뭡니까? 믿음을 채울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다른 것이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에 대한 믿음이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잘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잘 알아야 내 안에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커지는 것 아니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존재들을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이 뭐라고 말해요? 낯선 사람 보면 절대 따라가지 마. 왜? 그 사람을 모르니까, 낯선 사람이니까 믿을 수 없으니까, 함께 할 수 없으니까 따라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존재를 알아야 믿는 것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알면 알수록, 다른 것들은 우리가 깊이 알면 알수록 어때요? 믿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어야 믿죠라고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알면 알수록, 그분과 깊이 사귀면 사귈수록 믿을 만한 분 아니에요? 믿을 수 있는 분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데 그렇기 때문에 더 의지하고 믿고 싶은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는 것을 경험하라고. 그래서 그분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면, 그분을 더욱 깊이 알면 나머지는 책임져 주신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너희에게 지금 염려거리가 되는 그런 것들도 다 곁들여서 내가 받도록 해 줄 것입니다. 참 믿음은요, 이걸 믿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일 먼저 기억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결단하고, 나머지는 내가 구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계속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의 필요를 아시는 그분이 채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아시니까. 그러면 나오는 결론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하는 고백이 뭡니까? 오늘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은 내가 이해할 수 있든 없든 최선의 상황이라는 것이 우리가 내뱉는 결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그것이 최선입니다. 그런데 왜 염려하겠습니까? 왜 걱정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고백이 뭡니까? 하박국이 했던 그런 고백이 아니겠어요? 나에게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구원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이 삶을 살았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외우는 분들도 많겠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찾아왔을 때 걱정하고 염려하는 대신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채워지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인생입니까? 그래서 염려하는 대신 염려거리가 찾아왔을 때 이 사도 바울이 했던 권면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채워넣는 인생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분이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인생이라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인생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에 이런 기도가 고백되어지는 삶 살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이 삶 가운데 수많은 염려거리와 걱정거리가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인생, 그런 제자의 삶 살아갈 줄 믿고요. 그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이죠. 하나님,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은 세상에서 너희의 삶을 필요로 해서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안다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그것보다 너희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알아가는 것, 그 하나님을 내가 알기 위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고 고백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하시니.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하시리.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해 볼까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하시니. 우리 2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하시니. 우리 3절도 찬양해 볼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기도할까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할까요? 할렐루야. 시간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염려거리, 근심거리, 걱정거리들이 찾아옵니다. 중요하다고 너희에게 말하고 이것을 구하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때에 그 염려거리들을 붙잡고 걱정거리들을 붙잡고 씨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들을 우리 주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간구로, 그리고 주님께 의탁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 먼저 찾고 알고 구하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채우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었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임자하여 주셨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깊이 교제하여 주셔서 우리가 한 주를 사랑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염려거리들, 근심거리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염려와 근심거리들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어울리지 않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삶의 환경이 변할 때마다, 삶의 조건이 변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하며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시는 모습, 우리가 그리스도로 온전히 서가는 모습이 아님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때마다 고백해야 할 것, 우리 가운데 염려거리 찾아올 때마다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삶에서 빼내고 그 자리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채워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우리가 정말 닮아가야 하고 따라가야 할 삶의 모습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리고 소망합니다. 주님, 그러기에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알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염려와 근심이 찾아올 때, 그 걱정거리들이 찾아올 때 그때마다 하나님, 내 삶에 이런 분이시죠. 내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동안 경험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이 모든 일보다 나를 더 소중히 여겨주시고 나를 더 귀하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채울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심을, 내 삶 가운데 지금이 하나님 주신 가장 최선의 삶의 상황임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 삶을 채우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기에 주님께 구합니다. 사도 바울의 겉면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모든 직업에 뛰어난 하나님이 우리 삶을 그렇게 채우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시간 구합니다. 혹시 하나님 이곳에 있는 자녀들, 그리고 주님 가정에서 예배하는 자녀들 가운데 이렇게 예배하지 않고는 하나님 살아갈 수 없는 염려거리들, 걱정거리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 아뢰오니 주님 그것들을 그 삶 가운데 빼어내어 주시옵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자리를 가득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염려와 걱정으로 굴러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겸손히 무릎 꿇고 또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결단하며 주님께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걱정하며 염려하며 고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는 참 염려거리들이 많습니다. 걱정거리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은 인생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또 하나님 보시기에 더 성숙하게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염려가 찾아올 때, 염려거리들이 찾아올 때 그것을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인생 되기를 결단하오니 우리가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를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아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심을, 우리 삶에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더욱더 우리 삶을 채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돌봐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기도거리들이 있습니다.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위에 우리의 믿음의 옷을 입힙니다. 아주 작은 믿음을 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적은 믿음을 받아주시옵고 그 위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 찾아와서 주님, 내가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고백했던 그 아버지의 고백처럼 받으셔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그 믿음이 우리 삶을 채우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은혜가 한 주간 삶을 살아가며 이곳에 있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녀들의 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에 정말 중요하다고 말하는 그것, 너희 삶이 염려 없이 걱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말하는 그것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내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이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그 믿음의 고백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처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믿음으로 삶을 채우는 인생들에게 더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처럼 삶을 채우시고 더하셔서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돌봐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신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께 우리의 모든 믿음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